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죠. 하란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지방으로 갔을 때 나이가 75세였고 75세 때 말씀 하나 붙들고 그저 정처 없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돼서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내 몸에서 씨,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겠다 한 그 씨앗 신 이삭을 100세 돼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랐습니다. 40살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을 보내서 고향에 보내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그 노종이 데리고 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에 결혼을 해서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이삭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었죠. 이삭을 결박을 해서 목을 내리치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그러면서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다시 한번 그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것을 이삭이 듣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40년 4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살아왔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또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셨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셨고, 내 씨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이 60이 됐을 때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가 낳게 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낳았는데 큰 자가 에서가 됐고 작은 자가 야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내려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자랐는데, 근데 이삭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거를 망각했어요. 그거를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야 되는데 전통과 관습을 따라 가지고 장자인 에서에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대, 그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그 엄마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리브가가 알게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에서가 털이 많았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 자식들 이렇게 시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분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이 계대를 이을 장자한테 이거를 이제 이어주기 위해서 복을 내려주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음식을 이제 해서 또 먹고 난 다음에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그 분장을 하죠. 그래서 몸에 털을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그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좀 이따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해서 돌아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니,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누구냐? 안 보이니까. 저 에서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기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에 뺏어갔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까지 뺏어간 이 동생 야곱에 대해서 에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으셨으니까 이제 좀 이따 세상 떠나시면은 그럼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고 그 장자의 모든 복을 내가 저기 도로 되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 리브가가 알게 되고 이삭이 알게 돼, 아버지가 알게 돼. 그래서 부랴부랴 아들 야곱을 불러서 여기 있다가는 너 생명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어서 떠나라.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부랴부랴 그 전쟁 시에 갑자기 피난 떠나듯이 야곱이 이제 그 자기 고향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8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가는 길에, 하란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가 그 아버지가 사는 그 이삭이 살고 리브가가 사는 곳인데,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자기 일가 친척들이 있으니까, 외삼촌 라반도 있고 다 하니까 이제 그 길로 이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아주 먼 길입니다. 그 먼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제 해가 지게 됩니다. 해가 지자 이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됐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눕게 됩니다. 그 눕게 된 다음에 거기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거기서 사다리가 하나 보여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이어진 사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다리는 하늘 문에 닿았고, 그 다음에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아브라함의,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누워있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직. 그리고 내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고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너를 지켜줄 거다. 그 다음에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는 지금 여기서 떠나서 정처 없는 그 길을 가지만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야곱이 꿈을 깹니다. 이 장소를 야곱이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벳이라고 하는 건 집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떡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자기가 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몰랐습니다. 이 베델에서 잠을 깨서 이제 다시 이제 길을
길을 떠나기 전에 그 아침을 맞이해서 이 야곱은 길 떠나기 전에 거기 서원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가는 길에 저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돌이 제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제가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잘못했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할 것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했으면은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나죠. 이삭이 잘못했어요. 첫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리브가하고 엄마 리브가하고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취한 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길을 가게 되는 이 핍박을 받아서 가게 되는 이 길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야곱이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인가? 이삭이 잘못했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야곱은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어머니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엄마가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씨를 통해서 그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또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거를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약속의 계대에 그 계대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보다 형이 장자의 그 축복을 갖게 되면 갔나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하게 하든지 복을 빌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야곱에게 그 장자의 복을 이삭이 하게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을 텐데 그걸 믿지 않고 인본주의 쓴 것은 물론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따져보면은 야곱이 왜 이 핍박의 길을 가게 됩니까? 왜 이 고향 산천을 떠나서 외로이 고난의 길을 고달픈 길을 가게 됐는가 하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든 형이 그랬든 아유 죽을 거 두려워서 나 포기하겠다. 포기할 테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자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지 아니하고 이삭이 믿음을 그대로 써서 야곱에게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자기가 그 관습에 의해서는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그 복을 이어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에서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야곱에게 넘어갔을 때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그냥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하더라도 에서는 분노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여서 자기가 그 장자의 그 축복을 취하려고 했을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결국 뭐냐면은 야곱이 왜 이런 그 길 떠나는 고난을 겪게 됐는가 하는 것은 그거는 장자의 축복을 그걸 붙들고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내 약속이 되기를 원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후손 그리스도가 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내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잘못은 했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은 조금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이 뭐 인본주의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무슨 핍박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이 받은 이 길 떠나면서 당하게 된,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20년 동안에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외삼촌한테 여러 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죄값은 다 받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거에 대해서 자기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10번이나 품삯을 받기는 그 속임을 당하고 결혼할 때도 자기 삼촌한테 둘째 딸 라헬을 준다고 했다가 첫째 딸 레아를 주고 그래서 또 7년을 또 기다리게 하고 그런 속임을 당한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당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근본적으로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길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들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인해서 핍박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핍박의 길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거를 붙들고 나갈 때 거기에 핍박이 있지만 인내하고 끝까지 나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난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가다가 눕게 됩니다. 참 얼마나 참 외롭고 또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가는 길은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는 길이에요. 정들었던 고향 산천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전에 없던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돌베개를 베는 것은 의지할 데 없고 도와줄 리 없는 사람 없는 홀로 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길은 예측할 수 없는 앞길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무사히 라반의 우리 외삼촌 그 하란까지 갈 수 있을까? 짐승에게 먹히진 않을까? 또 도적을 만나진 않을까?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제 돌아올까?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떠나 보내면서 뭐라 하냐면은 며칠만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며칠만, 성경에 보면 며칠만 가 있어라. 너의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널 데려오게 하겠다. 며칠만 가 있어라 그랬는데 며칠이 20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영영 다시 볼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길입니다. 이게 야곱이 돌베개를 베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을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외로운 길을 가고 도와줄 사람 없고 홀로 가는 길이고 앞길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앞길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길. 성도의 길은 이와 같아요. 돌베개 베고 자는 것과 같이 고달픈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진짜 말씀 하나 붙들고 그거 하나 안 놓치려고, 그거 그냥 안 놓치려고 그거 하나 붙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게 되는 그 외로운 길, 혼자 가는 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길, 부모를 떠나야 하기도 하고 고향 산천 떠나야 하기도 하고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험난한 길을 가야 되기도 하고, 그 고달픈 길을 가는 것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이 야곱이 정말 그 떠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의뢰하고 하나님을 다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불평할 거 없어요. 외롭다, 원망할 거 없어요. 핍박이 온다, 힘들어할 거 없어요. 앞길을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런 때가 오히려 좋은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 그랬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은혜의 때고, 고난이 있을 때 구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이 떠나면서 그 외로운 길을 가고 해가 지고 거기서 이불 하나 어디 덮을 데 없고 어디 가서 쉴 곳 없고 그냥 찬 이슬을 맞으면서 돌베개 베고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이렇게 그 잠을 청할 때 그냥 잠을 청하지 않았어요. 외롭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외로웠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달프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렸어요. 내 앞길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돌아올지 어떨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그때 그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사다리가 나타났어요.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바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세계, 신령한 것을 주신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다리가 땅에 탁 있고 하늘문에 탁 이어져 있는 걸 보고 거기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성도가 평안할 때보다는 믿음을 지키느라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느라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런 시절에 오히려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인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유익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아요. 신앙의 길을 가려면 외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 고달픈 삶을 살게 되기도 해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신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들었던 약속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그걸 붙들고 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13절에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나의 약속이 이제 된 거예요. 야곱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요. 저도 목회자도 아니고 저도 사회생활 하지만 제가 평생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삽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영적으로 혈육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렇지?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또 수많은 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우리가 누운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동행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고 야곱에게 적용되지만 나하고는 무관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세요.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신앙생활하다 힘들 때 나가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이 약속의 말씀이 제가 힘이 합니다.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확신을 갖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운동이 이루어지고 복음운동이 이루어지고 진리가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야곱은 그걸 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나중에 보면 창세기 이후에 보면 야곱이 그걸 구하려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씨름해서 이기죠.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을 회개시키시고, 야곱은 자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둘 다 이기죠. 하나님도 이기고 야곱도 이기고. 그래서 그때 야곱의 이름을 비로소 뭐라고 이름 붙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승리 있잖아, 빅토리. 이스라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그게 있었어요. 매달리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든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의,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항상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 이후에 보면,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이삭이 이 땅에 사라지고 죽어도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 약속을 존속하시며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선조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초기에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이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하나님, 나하고 다른 아브라함, 나하고 다른 이삭, 나하고 다른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운동 하시고, 진리운동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일원이 돼야 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거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네 후손이 종살이 한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살아 있었어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 살아 있었죠. 그러나 육신은 죽었죠. 이 세상에서 400년 후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도 계시죠.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지금 계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떠나가고 없어지고 해도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I am이라 그랬죠. I am. 나이다. 나는 나다. I am. 그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왜 I am이냐? 나는 나다. 뭐예요? 나는 항상 나다 이겁니다. 그게 뭐죠? 나는 항상 나다. 항상 변함없다. 나는 항상 현재형이다. I am이다. I was, I am, I will be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I am. 과거에도 하나님은 I am이 I was가 없어요. I will be도 없어요. 항상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영원 전에도 하나님은 I am. 영원 후에도 하나님은 I am.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지킬 수 있어요. 언약하시고. 그래서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옛날에 when I was, when I was, was라 말 쓰죠. 였었어. 그랬었어.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렇게 간절히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자기가 자기 걸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직접 주심으로써 야곱의 약속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 혼자 가는 길 아니다. 외로운 길, 앞길을 알 수 없는 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예측할 수 없는 앞길이라 하더라도 무사히 돌아올지 무사히 갈지 언제 돌아올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 어디로 가든지 너 지켜줄게. 약속 말씀 하나 붙들고 가라. 네가 돌베개 베고 잤을 때 그때 그 신앙을 잃지 마라. 그때 나한테 간구했던 그 신앙을 잃지 마라. 그 베델의 신앙을 잃지 마라. 그 처음 사랑을 잃지 마라. 그 초심을 잃지 마라. 그리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내게 말한 걸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야곱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를 때가 많아요. 혼자서 외로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야곱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 역사하심으로써 오는 그 기쁨,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남에게 하는 말, 남의 거
그렇게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이성적으로 머릿속에만 그려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간절히 간구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 같이, 그랬을 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살아가는 게. 그게 내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듯이 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듯이 하지도 말고 나 자신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가슴 속에 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장자의 축복, 그거 하나 붙들고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다 잃을지언정 외로운 길, 험난한 길, 알 수 없는 길, 그 길을 이제 떠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약속이 되는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성경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야곱이 20년을 고향을 그리면서 그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전개될 그 믿음의 길, 돌베개 베고 자는 길,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확실하게 저희들 붙들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배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내서 저희들 미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